AI가 저 오늘 설교 준비했습니다. AI가 저보다 더 좋은 설교문 쓸 수 있어요. 그러나 AI는 예배는 할 수 없어요. AI한테 부탁하면 엄청 아름다운 찬양곡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기계, 사람,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 했을 때 AI는 값은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러나 가치는 알 수 없습니다. 값은 말 그대로 숫자죠. 수치상 숫자입니다. 가치는 그 수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구 선수 2명 있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가? 그거는 값을 계산하면 돼요. 누가 성적이 더 좋은가? 해서 돈 더 많이 주고 더 성적 좋은 선수 데리고 오면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누구한테 구명조끼를 던져줄 것인가? 한 명은 75세 부자 노인이에요. 한 명은 5살짜리 난민 아이예요. 누구한테 구명조끼를 던져야 됩니까? 여기서는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가치를 따지니까요. 그럼 가치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성경 구절 2군데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이에요. 예수님 비유를 하셨죠.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받아서 기분 좋아서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벌 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어느 정도일까요?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으로 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6조예요. 1000만 원과 6조. 그러니까 6조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1000만 원 빌린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6조냐 1000만 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1만 달란트 받았다, 탕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어떻습니까? 여러분 월급 몇 달 모아도 저건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값을 비교해서 뭐 1000만 원이냐 6조냐 그거 따져서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예. 값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천국 비유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데나리온 하루 품삯 주기로 하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일했습니다. 주인이 낮 12시에 가서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오후 3시에 가서 일을 더 데려와서 시켰어요. 오후 5시에도 또 한 번 나가서 일을 시켰어요. 오후 5시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6시 일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일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가서 따진 거죠. 우리 훨씬 더 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값으로 따지지 말고 가치로 한번 접근해 보죠. 가치로. 이거 마태복음 20장 1절에 뭐라 하냐면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는 그 주인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그 주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인에게 참된 가치, 참된 생명, 참된 답을 가진 주인과 함께하는 자체가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제 핵심 집회 때 전도학 결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늦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요셉의 형들은 늦게 봤죠. 다윗과 다윗의 형들 똑같아요. 다윗의 형들은 늦게 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얼마나 늦게 봤느냐, 그래서 얼마나 더 오래 있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가치를 아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어떤 의미세요? 우리 전도하면서 삽니다. 전도의 가치. 하나님이 느끼시는 가치가 우리에게도 그 가치 그대로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잊어요. 이번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계속 나온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뭘 있습니까? 내 삶의 원천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배경을 계속 잊어요. 여러분, 우리가 값이 아니라 가치를 잊으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치를 잊는 순간 우리가 값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 것 추구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었는데 잊었어요. 순간순간마다. 잊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인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도 매주 말씀 받고 매일 말씀 받지만 돌아서서 불신앙하니까요. 잊으면 어느 날 멈춘대요. 참된 가치를 잊으면 어느 날 멈춰요. 예배를 멈춰요. 기도를 멈춰요. 전도를 멈춰요. 예. 멈추면 어느 날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져요. 전도자가 사라지고요. 예. 제자가 사라져요. 망대가 사라져요. 인간은 언제 위기감을 느끼느냐? 예. 멈출 때 느껴요. 혹은 사라질 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멈췄을까? 왜 기도가 멈췄을까? 왜 전도가 멈췄을까? 왜 캠프가 멈췄을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가치를 잊었을 때, 복음을 잊었을 때, 영적인 것을 잊었을 때, 우리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잊었을 때 재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인간의 아주 독하고 더러운 타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있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복음을 있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난 창조자야, 넌 나의 형상이야. 넌 나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릴 거야. 네가 나의 대사야. 2장 10절 너를 통해서 창조주 나의 가치가 전달될 거야. 너를 통해서만. 그래서 네가 만물의 영장이고 너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걸 잊었어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세계사를 다 보십시오. 세계 문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절기, 어떤 나라든 어떤 곳이든 모든 절기, 모든 명절에는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누리죠. 왜냐하면 값을 따져서 나온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풍성한 수확, 전쟁에 승리한 거, 우리나라가 건국된 거, 어디서 정치적으로 독립한 거, 값을 따져서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 6월절은 그거랑 정반대였어요. 너희 것 없어. 다 내 것이야. 초태생은 내 것이야.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어요. 왜요? 잊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 뭐를? 진짜 가치를 잊지 말라고. 뭘 잊지 말라고? 출애굽한 걸 잊지 말라고? 아니요. 복음을 잊지 말라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봤어요. 절기를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풍습을 다 지켰어요. 전달했어요. 복음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읽은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말씀과 지금 강단 말씀의 흐름, 지난주 강단 말씀 흐름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한 현장, 굉장히 그 현장이 복잡했겠죠. 애굽 제국 전체가요. 복잡하고 심각했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바빴을 거 아니에요. 빵도 구워야 되고요. 짐승도 잡아야 되고요. 피도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탈출할 준비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출복 입고 뛰고 서서 먹어가면서 얼마나 정신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신 것은 딱 두 개였어요. 딱 두 가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를 건진 게 누군지 기억해라. 네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기억해라. 또 한 가지. 그 구원받은 건진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축복 기억해라. 딱 저 두 가지였습니다. 자, 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혹시 이걸로 보지 않습니까? 내 몸값이 얼마다.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접근하죠. 그러면 우리 그거에 인생의 의미 부여 다 하면서 그러다 가요. 그 값이 뭐 좀 얼마 더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무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대신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의식되지 않고 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건 종교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를 대신해서 창조주인 나를 대신해서 네가 다스려라. 창조주인 나의 가치가 전달되도록 번성해라. 너를 통해서 만물이 그걸 알게 되도록. 자, 그러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문제,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삶의 원천, 배경, 창조주의 은혜, 누가 근본이신가, 누가 주인이신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건 결과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잊고 잊는 순간 상실. 다시는 얻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고 우리는 값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의식주. 거기 딱 매였어요. 내 연봉. 내가 사는 집. 딱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 가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치 회복.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 1만 달란트의 그 일. 그래서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참된 가치 되시는 주인이 날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것은 잊지 말라 하신 것은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하신다. 뭐가 치유입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까? 어려웠다고 회복되는 것입니까? 다 값의 문제예요. 진짜 치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는구나. 거기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나오는 것이 참된 치유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셨죠. 그게 참된 치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십니다. 그건 뭘까요? 복음의 가치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저는 이 예배 시간,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한 가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도 저는 한 가지만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누릴 것, 진짜 집중할 것,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죠. 왜요? 참된 가치를 전하라고요. 이게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 그가 사신다.
자, 이 두 가지만 딱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저의 말과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인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도와 의지로 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걸로 구원이 나의 것이 됩니다. 복음을 믿는 걸로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아까 가치를 얘기했죠. 세상의 유일한 가치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테네지요? 철학이 발전한 아덴에서 철학으로 복음 전하다가 유일하게 사역을 실패한 바울이 떠나와서 고백한 게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아니 왜 동부교회는 강단 말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맨날 똑같은 것만 얘기하냐? 왜 맨날 복음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안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장 선한 길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왜? 기억하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이죠. 이것을 네 손의 기호와 네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기호로 삼고 내 입에 항상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절기가 아니라, 풍습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나왔다 그 결과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 결과와 응답이 아니라 복음이 네 안에 남도록. 내 손에라고 했습니다. 손은 우리의 일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터,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의 직장,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하는 순간 끝납니다. 의식하고 믿는 순간, 잊지 않는 순간 끝나요. 왜 끝나느냐? 그때 사단이 무릎 꿇기 때문에. 눈치챘네?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되니까요. 내 미간에 저기 말씀이 여기. 그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네, 하나 더 하고 가죠. 내 입술에 주석을 보니까요. 내 입술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는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언약을 가지고 후대를 교육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자니까요. 자, 유대인들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손목에 말씀이 적힌 끈을 감고 살아요. 그리고 말씀이 담겨있는 종이가 있는 그 상자를 여기 머리에, 미간에 딱 달고 살아요. 그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손목에 있는 건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 미간에 있는 건 내가 못 보잖아요. 그럼 뭐지? 옆 사람 거 보라는 건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건 독서용이 아니래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미 적혀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미 각인돼 있어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이거 해놓을까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거 보는 순간 나 언약의 사람이지, 저 사람 언약의 사람이지.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잊었어요. 복음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잊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 세계 유대인들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정통,
이렇게 말하면 골수분자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자녀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왜 많이 낳을까요? 왜 많이 낳는지 아세요? 자기 후대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달달 외웠는데 왜 이걸 왜 잊어버렸을까요? 여자의 후손. 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찾아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한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언약적인 한이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본질 놓치고 시스템을 잡을 때, 우리가 뿌리를 놓치고 열매를 잡을 때, 여러분 뿌리가 죽어갔는데 올 한 해 열매 많이 맺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오직 복음하면서 천년방주로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확인한 응답들 잠깐 나누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제주 캠프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많이 다녀왔습니다. 캠프 주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였어요. 그리고 어제 산업선교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새 강의 말씀 큰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1강 나가서 캠프하는 거 전에 인생 캠프래요. 뭐냐? 복음의 결론 내라. 청년부 예배 이 시간이 인생 캠프, 복음의 결론 내는 인생 캠프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복음 선포되는 자리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죠. 그럼 우리 흩어져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은 어디로 가 있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렸지. 말씀을 들었지. 적었지. 그거에만 집중하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 청년부 예배 마친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캠프가 24로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 캠프, 복음의 결론 낸 사람이 전도 캠프 하는 것이다. 캠프의 시작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 잡고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캠프는 안 끝났어요. 우리의 캠프는 오늘도 내일도 지속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강단 말씀 잡고 나가니까요. 캠프의 바탕은 어디냐? 현장이에요. 왜? 현장 가야 확인돼.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시작해서 나가면 하나님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캠프의 지속은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캠프의 시작과 끝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복음의 결론 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러 현장으로 가요.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 다락방, 구역, 그게 다 현장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237 5천 종족엔 아예 교회가 없는 곳도 있어요. 교회가 없는 민족, 교회가 없는 땅, 교회가 없는 나라, 거기 교회를 세워가요. 그게 우리의 캠프죠. 그리고 3강 말씀이 캠프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의 결론 낸 사람들이 전도 캠프하는 그런 사람들 한 팀만 나오면 그 여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 그 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유랑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굳이 말하자면 이건 본질이겠죠. 이건 방법 혹은 원리겠죠. 이건 지속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 여러분 오직 복음하면요 열매는 따라옵니다. 복음 하다가 다락방 교회는 균형을 잃었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복음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균형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공감으로 가야 됩니까? 직설로 가야 됩니까? MBTI T인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거예요. T로 접근할 거예요. F로 접근할 거예요.
오직 복음하면 균형을 성령 하나님 잡아주십니다. 그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뭘 선택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열어가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균형은 성령이 잡아가신다. 하나님이 기준 되시면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왜? 시스템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로 참된 가치로 복음으로 우리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전도에 집중해서 나오는 전도와 복음에 집중해서 나오는 전도가 달라요. 복음에 집중해서 나오는 전도의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스텝으로도 함께 헌신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도 많죠. 전 두 가지 단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대회 앞두고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평상시 선교대회, 평상시 선교축제. 이걸 위한 소통, 이걸 위한 말씀, 이것을 위한 기도와 헌신. 그게 중요해요.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핵심 메시지 결론에서 뭘 하시던가요? 선교대회 이후. 그게 더 중요하대요. 선교대회 이후.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교대회가 언제였느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대회 찬양팀으로 갔어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늘 보면서 존경하고 흠모했던 이성훈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저 반주를 했어요. 와, 얼마나 은혜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평상시에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한 것도 좋은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 현장에 일선에 서 있던 이 증인들이 와서 같이 찬양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와서 뭐가 남았나? 지금 와서 나에게 그때의 말씀, 그때 그 이후의 선교 부끄럽지만 없어요. 감동은 지나갑니다. 대회도 지나갑니다. 이후 나의 선교가 중요해요. 우리 주보에 적혀 있죠. 한 가정 한 나라. 선교 대회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선교 대회 이후가 중요한 사람들은 선교 대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선교가 중요합니까? 대회가 중요합니까? 선교가 중요하죠. 선교가 중요해서 대회에도 올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교대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제 핵심에서 뭐라 하셨느냐? 선교대회 끝나고 나서 우리의 감난산, 우리의 마가다락방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그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그 광고가 나왔는데요. 중직자 학교 5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예, 거의 한 달에 한 2번 혹은 3번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 언제냐?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과 겹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의중은 무엇이냐? 예배가 겹칠 때는 청년부 예배를 중직자 학교 함께하는 걸로 대체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를 청년으로 보지 않는구나. 전 너무 동의가 됐어요. 저도 여러분을 청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 중직자예요. 여러분은 현장의 전도자고 선교사고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서밋들입니다. 세상에 서밋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선택하진 않아요. 복음을 선택하는 게 구별된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정표 낭비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 하기 전에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회라고 느껴졌어요. 진짜로요. 물론 또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저는 축복의 시간표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단어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은 청년을 초월한 청년으로 보시는구나. 올해 초에 명절 때였죠. 의료인 법조인 수련회 메시지. 저는 의료인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찾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에 의료인, 법조인을 보내주실 것을 믿었거든요. 그 메시지 받고 나서 저는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초월. 의료인을 초월한 의료인이 필요하대요. 법조인을 초월한 법조인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청년의 한계를 초월한 청년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하고 있을 때는 중직자 학교가 없는 날은 우리 지금처럼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중직자 학교 있는 날 중직자 학교 예배 드리고 우리 다시 모여서 포럼 미션홈을 하려고 해요. 필요하면 제가 메시지 짧게 하더라도 그건 주가 아니고요. 포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포럼 한 거는 길게 다 못하고요. 3가지. 받은 응답. 오늘 주일과 또 중직자학교 다 포함해서 붙잡은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도전할 거, 갱신할 거, 실천할 거 몇 가지요? 예, 한 가지. 예. 많이 해봐야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한 가지. 그거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초월은 달라요. 초월은 영적 사실을 보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면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지기 쉬워요. 근데 맹목은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 사실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말씀 결론을 우리 기도 수첩에 있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로 이렇게 할게요. 그 기도 수첩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 청년부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2주차 복음의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써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쭉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딱 2가지 보이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나, 절대 가능한 하나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회복, 그리스도가 주인,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 그거 한 가지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예요. 예. 자, 3주차입니다. 전도의 이유 말씀하셨어요.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복음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가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현장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될 후대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시대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써있죠.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요. 본인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보자고요. 내 인생 방향, 관심, 발끝, 눈끝 어디에 둘 것이냐.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안 전해준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전파하라고 안 보냈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담아주셔서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발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가치 있는 발이라고 합니다. 가서 복음 전하죠. 가치 있는 입술. 그거 하면서 살아가요.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값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값을 따져가면서
1000만 원이 중요합니까? 100데나리온 중요합니까? 그럼 200데나리온은요? 뭐 1000데나리온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따지면서 서로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면서 살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보내셔서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가치가 회복됐어요. 재창조.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치가 우리한테 담겨 있으면 우리 어디 방향 두고 살 거냐는 거죠. 결론의 결론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처장 목사님이 이 단어 말씀하셨어요. 라스트 히든 카드. 누가 라스트 히든 카드일까요? 뜨거운 의지, 예. 많은 일, 많은 열매, 아니요.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한 사람.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한 사람이 히든 카드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청년들 히든 카드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히든 카드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믿고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동역자들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